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늙음과 레임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제를 우리는 택하고 있죠. 미국 같은 나라도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지만 우리는 5년 단임제인데 미국 같은 나라는 또 재선을 해서 연임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들이 임기의 마지막에 레임덕이 온다라는 말들을 종종 씁니다. 이 레임덕이라는 말은 영국에서 18세기에 시작된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금융업을 하면서 계속 주식에 투자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상당한 손해를 보고 빚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때 절름발이 오리라 이런 의미의 레임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경제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 말이 19세기에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미국의 정치가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제를 표방하는 나라들에서 이제 임기 말에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서 실제적인 권력 행사가 어려워지는 정치인 또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 마지막 임기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누수 현상 이런 것들을 레임덕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레임덕이 찾아오는 몇 가지 이유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생겨야 되니까 후임자를 막 선출하기 위해서 입 후보자들이 나오고 선거가 시작되고 막 그러면 관심이 어디로 가요? 지금 있는 대통령보다 이제 다시 선출될 대통령을 뽑는 일에 사람들의 관심이 쫙 모아지죠. 왜냐하면 새로 뽑히는 대통령은 우리 같으면 5년, 또 미국 같으면 더 긴 시간을 나라를 통치할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로 쭉 흘러가는 거죠. 두 번째는 후임자의 중심으로 해서 세력이 재편되겠잖아요. 어느 쪽에 내가 줄을 서고 어느 쪽에 힘을 보태야 되나 이런 관심사가 사람들에게 쭉 일어나기 때문에 또 레임덕이 생기게 되죠. 또 세 번째는 몇 년 동안의 대통령이나 공직자의 임기 가운데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도 드러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계속 축적되어서 임기 말 정도 되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또 평가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른 공격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겨나는 그런 상황들 또 마지막으로는 경제적인 어떤 불안 요소에 대한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도 같이 오면서 이 레임덕이 찾아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라고 말하죠. 정치가에 대한 레임덕을 사실은 말하는 거죠. 이 왕정 시대에도 아마 그 왕이 늙은 왕이 이제는 그 권자를 데려올 즈음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치가에 임한 레임덕을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를 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기자인데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왕으로서 젊은 날에는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살아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막 정말 보따리 수레마다 금은 보화를 싣고 와서 그 솔로몬의 말 한마디를 들어보려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들어보려고 막 장사진을 이루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쓰고 있다는 것은 솔로몬의 이 임기 말, 솔로몬의 죽음이 가까운 그즈음, 인생이 늙어서 더 이상 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을 그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사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깊이 있고 선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자를 선택했다니까요. 그냥 아무나 데려다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그래서 기자를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칠판에다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걸 기록하는 기자가 있어야죠. 이 기자와 저자가 자꾸 충돌하면 안 되잖아요. 저자의 마음과 저자의 마인드, 저자의 메시지를 고스란히 그 마음을 듬뿍 담아서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인생을 가진 기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오늘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 되어보고 싶죠 하잖아요. 사람은요 다 왕이 되어보고 싶어요. 왕의 권좌에 앉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권력은 영원할 거라는 착각 속에 있어요. 근데 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라의 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 네. 이런 말은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쓸 때 기자들을 매우 잘 보셔서 선택을 한 거예요. 66권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40명의 기자를 선택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경이 1600년간 쓰여지잖아요. 1600년간 쓰여진 1600년 속에서 40명만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을 선택했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시대에 이 1600년의 시간 동안에 누구를 들어서 이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찾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발탁된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는 부귀와 영화를 세상에 누릴 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저 정도 지혜가 있으면 그는 끝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솔로몬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주목할 것은 새번역 성경에는 1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을 한 번 더 읽고 제가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려 볼게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보라는 왕보다 나으니. 네, 지혜로운 젊은이와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을 비교하고 있죠.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걸 번역해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도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확연히 비교가 되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가난해요. 저 시골 구석 어디에 처박혀서 아주 가난한 인생을 사는 젊은이에요. 아무 소망 없어요. 그냥 보면 동네에서 좀 해안이 있는 듯 뭔가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는 이치에 밝은 젊은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해. 여기에 왜 가난을 붙였을까요? 입신양명 출세하는 일은 어느 시대나 돈이 따라와야 됐어요. 실력만으로는 안 되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실력만 갖고는 잘 안 되는. 네.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이런데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 걸 보내기 위해서 돈을 엄청 쓰고 외국 사람들도 개인 과외를 시키고 그렇게 해요. 미국의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중앙으로 보내지고 거기에서도 독보적인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완벽한 천재성을 가진 어떤 사람들. 나는 공부가 제일 재밌어요. 나는 그냥 책만 봤어요. 근데 전국에서 1등 갔어요.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다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그때 뭐 이 고대 사회 오직했겠어요? 부조리가 심한 그 세대에 오죽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동네에서는 좀 알아줄 만하지만 도무지 중앙 무대로 진출할 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지가 없어요. 이 지혜는 세상의 잔꾀가 아닌 하늘의 이치를 아는 지혜가 있다 그 말이고, 또 지혜를 세상에 펼쳐갈 수 있는 힘, 젊음이 있다. 가난하지만 지혜가 있고 가난하지만 아직은 젊다. 반대로 신하의 충언을 멸시하는 나이 많은 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요? 벌써 세월의 흐름 속에 세상은 언제나 빠른 속도로 변해간다고 노인들은 말해요. 노인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읽을 수 없을 만큼 시대가 빨리 지나간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요즘 보니까 유치원 다니는 손자들도 다 세월이 빠르다고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왜 이렇게 1년이 빨리 가요? 한 달이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 이 노인들이 아이들조차도 빠르게 지나감을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고 변화되는 세대에 노인이 어떻게 그 변화를 따라가겠냐 그 말. 힘도 부족해. 능력도 부족해요. 그러면 충언을 하는 옆에 있는 신하들의 엑기스, 하루의 신문을 다 조간을 읽고 거기에서 오늘 꼭 봐야 되는 내용들을 뽑아서 알려주는 메시지는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들어야죠. 그 정도는 들어야죠. 그런 늙은 왕에게 충언을 할 신하가 있으면 복인데 그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하면서 젊은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는 것은 종종 완고함으로 표현됩니다. 완고함으로. 남의 이야기에 지나치게 귀가 얇은 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지혜롭게 그리고 신뢰할 만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충언에 우리는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 네,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죠. 분명히 알아요. 그 안에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경륜이 있어요. 여유도 있고 분명히 지혜도 있지만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가기는 참 어려워요. 네. 그러나 이 시대가 너무 빨리 간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그것과 격리된 상태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반면 청년의 삶이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난해서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 말이에요. 예. 사람들은 생각해. 저 사람 저렇게 가난한데 아무도 후견인이 없어. 누구도 저를 경제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말해. 아, 그 사람 감옥에 있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서 무슨 일을 하겠어?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도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어요. 네. 가보개혁을 할 때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함께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지금 일제 통치 아래에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가를 전해줄 수 있는 영어 잘하는 사람을 찾다가 감옥에 들어있는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운 이승만을 발탁해서 보낸 거예요. 누가 꿈이나 꿨겠어요? 누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일할 것을 꿈이나 꿨겠냐 그 말이에요. 현대사에서는 우리의 역사에 잘 아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도 내세울 학벌이 없잖아요. 상고 다니다가. 그게 학력의 전부잖아요. 생사를 오가는 고난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대통령이 되고 세계적으로는 명망 있는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청년의 삶이란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다고 해도 세상 사람은 그 사람 가난해. 가난해서 저 시골 유벽한 곳에서 숨겨진 채로 살아. 그렇게 감추어져 있는데 흙 속에 감추어진 진주가 드러나는 거지. 드러나는 거지. 그러므로 젊은이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내가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사람에게 이리저리 줄 서보려고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왜? 그분이 설계한 곳에서 그분이 솔로몬을 발탁하신 것처럼 사람을 발탁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상을 그분이 지어서 움직이시니까 그분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이 그분의 매뉴얼 아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의 주어진 삶에 매일매일 충성스러워야 돼. 충실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사람이 얼마나 충실했어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어요. 하나님 신뢰했던 사람이죠. 꿈을 꿨어요. 그러면 꿈이 이루어질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꿈이 이루어질 환경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후견이 된 부모님,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고 좋은 학교를 가고 돈도 있어서 공부하고 싶을 때 밀어주기도 하고 좋은 선생을 만나는데 좀 그 비용도 드리고 이런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꿈과 전혀 상반되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잖아요. 이집트로 팔려가고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그러면 그가 이 꿈을 이루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힌 거예요. 안 보여요. 근데 아주 특별한 요셉의 삶이 창세기엔 드러나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는 자기의 삶에 충실했다라. 충실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아, 이런 괜찮네. 참 쓸만하네. 그래서 보디발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그 가나안에서 온 젊은 종에게 다 맡겼고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그 감옥도 의리의리한 감옥이에요. 왜? 왕의 감옥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모든 일을 다 맡을 수 있도록 전옥의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신실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신실했다. 왜 우리는 신실하죠? 왜 우리는 삶에서 신실하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심과 같이 세상도 나를 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흙 속에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걸 캐내서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쓰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항상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호와께 구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자로 살던 환희 제인 크로스비가 우리가 부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는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갑갑했겠냐고. 앞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 삶에 그 여성에게 무슨 내일이 보였겠냐. 그런데 지금 그가 쓴 이런 찬송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며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나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봤더니 하늘로부터 인생의 위로가 부어지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서 화제를 좀 바꿉니다. 화제를 바꿔요.
화제를 바꾸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내가 본즉. 지금 쭉 이렇게 가난한 지혜로운 젊은이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지 않는 왕과의 모습을 쭉 말하다가 14절에 지금 그 가난한 곳에서 왕까지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본즉 이렇게 어떤 국면이 바뀌어지죠. 국면이 바뀌어지는 그 내용들 15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통치자를 따르는 추종자들,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새로운 왕들이 세워질 때 따르는 자들이 열렬히 환호하는 추종자들을 어느 날 그 늙고 힘이 없어진 왕을 비난하는 군중으로 바뀌더라 그 말. 우리가 말하는 레임덕 같은 거죠. 화려했던 왕자조차도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 이 사장은 허무에 대한 말들을 쭉 했어요. 허무에 힘을 가지고 학대를 하고 재능을 가지고 수고를 하고 홀로 무엇인가 해 아래서 부지런히 애썼던 그 모든 부요함이 헛되더라. 그리고는 이 오늘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왕좌에 앉아봐도 그것도 헛되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이 참으로 헛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군중들이 열광할 때 그들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가 넘어진다라. 사람은 내게 주어진 동안 사랑할 존재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도 살다 다 떠나가잖아요. 부모님도 떠나가잖아요. 자녀도 떠나가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다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홀로 있어야 되는 존재이잖아요. 사람이 내게 있다라는 것은 그는 지금 내게 주어진 힘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맨투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굉장한 멘탈이 필요해요. 멘탈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과 그 사랑의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멘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멘탈 싸움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분열증이 많아요. 조현병이라고 말하는 정신분열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정말 많이 팔리는 약들이 정신병 약, 우울증 약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서울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났더니 목사님 너무 귀한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애들 70%가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아니 최고의 대학을 다니는 수재들의 70%가 우울증 약을 먹고 살면 도대체 맨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끌어갈 재원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 의지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멘탈이 흔들려서 사느니 죽느니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네 마음에 말씀을 딱 두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사람을 잘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동안.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4장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에 좋은 것이 다 나왔어요. 힘, 재능, 부요함, 그리고 오늘 이 말씀같이 젊은이가 왕이 되는 일들, 개천에서 용이 나죠. 그런데 따르던 자들이 나중에는 그를 배반하는 자가 되고 등을 돌리는 자가 되고 왕의 최후가 참으로 허무하더라. 우리는 이 속에서 세상 모든 것의 결말은 이렇구나.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잘 누릴 수 있는 인생. 사람들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가 잘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세상을 산 연륜이 깊어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끝까지 충직하게 우리를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